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그 국회 청문회 뉴스에 나오는 청문회를 봤어요. 그 청문회를 보면서 그 피감 기관이라고 그러죠. 그 증인을 불러놓고 소리 지르고 악쓰고 자료를 막 흔들어대면서 마치 겁박하듯한 한 의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선거할 때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 자신이 실수한 일들이 매스컴에 드러나니까 막 울면서 자들이 이게 이대로 끝나게 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반성을 하면서 겸손하게 섬길 테니까 그래도 나를 찍어달라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아마 어쩌면은 그분의 그런 의원적인 자질보다는 그 지역에 이제 소속된 당원들의 결집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과거로 또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자질보다는 이제 그 지역 소속들의 당원으로 결집이 되어지고 그러는 이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만이겠어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렇다는데 비애를 느끼는 것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이 잘 안 띄어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의 밝은 미래를 보기가 참 힘들다, 이런 이제 생각을 참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법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어지고 또 법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에 어느 정도 삶의 제약도 되지만 그 법을 의원들이 만들고 또 그 법은 또 해석하기에 달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그 법을 만들고 정권을 잡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양심, 그것이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정세가 어떻고 물가가 우리를 억누르고 보고 싫으니까 하야하라고 외치고 세계 정세,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문제들이 막 혼란스러워져도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인격과 양심이고 나아가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물론 그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고레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 1위까지 그것에서 만나는 인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들만의 영적인 자산과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의 뜻을 이루신 데 쓰셨고 쓰시겠느냐. 이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도전을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아주 귀중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너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그래 너 내 마음에 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경험하듯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는 뭐 서로 주고받는 것도 없어도 일이 잘 통하고 또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잘 되고 그 일도 재밌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다윗은 너무나 잘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던 사람,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신앙,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까? 우리 잘 아는 게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제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해서 기름 부으러 가는데 사무엘이 첫 번째 그 아내를 만납니다.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만나면서 그 아들을 이제 기름 부어서 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기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지혜나
또는 인간적인 용기를 보신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 속사람을 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를 귀하게 그렇게 여기신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요, 가장 외적인 모양이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저처럼 내놓을 인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초기의 기독교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바울과 테클라라고 하는 그 행전이라는 그것이 이제 있는 글인데,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키가 작고, 그리고 두 눈썹이 연결되어 있다. 상상해 보세요. 두 눈썹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대머리예요. 제가 처음에 아내를 딱 중매를 하고 딱 만났는데, 저기서 시골 아가씨가 시쭉시쭉하고 웃고 오는 거예요. 야, 저 아가씨는 나를 보자마자 반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게 여기구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구가 얘기하기를 사람은 좋은데 키가 작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나이가 많아. 얘기했더니 혼자 상상하고 왔어요. 뭐라냐면 키가 작고 나이가 많으니까 대머리겠지. 그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멋지게 생겼으니까 너무 좋아서 희죽희죽 웃은 거예요. 근데 이는 대머리래요. 다리도 휘었고 몸은 다부지고 눈은 움푹 들어가고 코가 커서 코가 구부러졌고 뭐죠? 코불이. 그러니.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이분이 바울 사도가 신장이 4척밖에 안 된다. 그래, 4척이면 여러분 한 130이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외서했다. 또 안질로 일생을 고생했고, 그저 남들처럼 행동도 민첩하지 못했고, 특별한 달변가도 아니고, 더욱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 박해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여름 1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살피신다고.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진짜 속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왕으로 이렇게 이제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 말. 왕이요, 자기를 스스로 낮게 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작게 여겨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 쓰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너를 높이실 거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겸손한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이 뭐냐?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을 때, 첫째도 겸손이야, 둘째도 겸손이야, 셋째도 겸손이야. 겸손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서두에 제가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후보자들이 일찍 사거리 모퉁이에 그 차가 왕래가 많은 데 가서 팻말을 들고 그냥 90도 절을 하면서 뭐 보든 안 보든 막 굽실굽실하면 절을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아스팔트 거기에 엎드려 큰 절도 하고. 그 지나가면서 아유, 일찍 나오셨구나.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분들이 인사하고 절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그럼 이렇게 국민이 정말 왕처럼 주권자의 자리에 서는 사회가 올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선거 기간에는 막 머리를 숙이고 한 표를 부탁하다가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요,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는 정치 세계,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국민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세계에 참 민주주의 정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김해시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그 운동회를 하는데 비가 그날 많이 오는 날, 억수같이 오는 날, 그 지역에 물이 잠겼어요. 체육관이 있는 데가.
근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시의원 국회의원들 와서 자기 때 해야겠다고, 시장이 왔는데 자기 거기 끼어서 얘기하겠다. 빨리 끝나고 애들을 보내야 되는데 다 자기를 넣으셔서 아주 선생님들이 그냥 막 힘들어하고, 애들도 운동해도 못하고 밥 먹여 막 보냈는데,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를 받고, 세상이 그렇구나.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그 주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정의가 어디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의 본명은요,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원래 어릴 때 변명이에요. 키가 작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스스로 자기를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림받은 이름입니까? 그동안 키가 변했겠습니까? 그가 나 바울이요라고 소개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킥킥거렸을까요? 그 이름하고 키하고 비교해 가면서. 우리는 자격지심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 자격지심 생길 그런 표현들을 못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울이 아니라 자기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어요. 그 단지 키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 겸손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사람은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언제나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하면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셨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도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도다. 흩으셔요.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제가 다 분석하지 못했지만 대략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이름이 한 800번 정도 나와요. 신약에도 뭐 그 이름이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 60번 정도 그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알듯이 매우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끝까지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했을까? 그 사람의 겸손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낮은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언제나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항상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 항상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항상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세 부로 나누잖아요. 첫째는 믿음의 생활을 잘했던 생활 때잖아요. 두 번째는 죄 졌을 때, 범죄했을 때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세 번째는 그걸 참여하면서 살던 시기. 다윗은 젊었을 때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그 거인 골리앗, 소년을 외소했지만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완전히 굴복시켰잖아요. 그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간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나는 칼, 창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그가 왕이 돼서도 변함없는 생각이 뭐냐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철저하게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 일이에요. 이 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으세요? 이것도 하나님 섭리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력서 내는 게 한 달 정도를 생각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못해갖고 8일밖에 시간을 못했어요. 8일간 광고가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몇 분이 오셨어. 그랬더니 한 며칠 지났는데도 몇 분 없었는데요. 그래도 나중에 말일이 다 돼갖고 너무 많이 돼서 행정을 정리하시는 집사님, 목사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해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 모셔야 됩니다 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 많이, 현실이니까 대접해 줄 수 있는 거 다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니니까 오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CEO를 뽑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그분을 우리가 청빙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다.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골랐잖아요. 1차 고르고 2차를 고르고 그분들에게 우리 형편 다 얘기했어요. 우리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 형편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도 오시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훌륭해요. 그만두신 분들도 훌륭하고 그분 1차에 다 검증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서류를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요구하니까 목회의 계획이라든지 어릴 때의 생활이라든지 뭐 사모님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추천자의 얘기라든지 설교라든지 그걸 한꺼번에 받으니까 그분들도 정신이 없었죠. 왜냐 1차, 2차, 3차로 받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최종적으로 두 분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20일 날, 27일 날 그분들께서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동 주시는 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분을 장로들이 같이 은원으로 선정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밀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내 후계자라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왔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받을 거예요. 다 훌륭하다 그러셨거든요. 처음에 받으셨을 때 우리에게 너무 과분해요. 미국에서 그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훌륭하신 분들이 다, 그래도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일들을 이루시라면 믿으세요. 왜 걱정하셔요? 아니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슬쩍슬쩍 하던 사명 직분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왜 흩어질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못 믿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선들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자 중에 머무실 겁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 무척이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가 너무 기쁜 나머지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얼마나 흥겹게 춤을 췄든지 그 사울의 딸 자기 아내 미갈이 아니 왕이 돼서 채통도 없이 아니 그 모든 신복 계집 종 앞에서 몸을 드러냅니까? 심중에 비웃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1절에 그 얘기합니다. 미갈에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 그리고 6장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거예요. 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찬양 100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천한 자예요. 그는 백향목으로 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안에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지.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도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다 영광과 행복을 누릴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수성가했다. 내가 이만큼 컸다. 그런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은 영광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극히 평화로운 가운데
장막에 보면서도 언약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다윗의 마음이 나오는 게 시편 42편이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겠습니까? 시냇물을 찾을 때 사슴이요, 여러분, 그 사슴이 사자가 숨어 있어도 물먹기에서 사자를 보면서도 물먹기에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짐승이 저쪽에 있어도, 맹수가 저쪽에 있어도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그 샘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송정이라는 장로님 얘기했죠. 유튜브에 보시면 그분 좀 한번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업하던 중에 외국 사람들에게 사기당해서 다 무너졌어요. 무일품이 됐어요. 서울에는 이제 그 산동네에 거처를 마련하면서 딸을 이제 등록금을 댈 수 없으니까 예고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고 리아카에서 이제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붕어빵은 그것도 해볼 만해요. 다 대여해 준다며요. 그건 다 회사가 다 대여해 준대. 자기네 물건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딸과 함께 매일, 딸이 새벽기도 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 가까운 데로 또 원 얻어서 가서 매일 새벽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나가면 딸이 남아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아니, 학교 갈 아이가 학교는 가지 않냐고 피아노 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한 목사님이 그 딸이 새벽에 부끄럽지 않게 하도록 새벽기도에 정식 반주자로 세우고 네가 마음껏 피아노를 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날은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나 하나님 앞에 헌금 1,000만 원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1,000만 원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10,000원씩 해도 1,000번을 하면 1,000만 원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매일 새벽 갈 때마다 헌금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똑같은 이름으로 매일 올라오니까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했대요. 이분이 아마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잘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합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 다음에 그 얘기들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은 자기의 사업을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실천하는 그 열정,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다윗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는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윗은요, 범죄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다 읽어보면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각인을 탁 해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저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씻을 수 없는 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사람에게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범죄하는 뜨거운 눈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합니다. 누이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이치고 또 있다가 또 하고, 나 회개했다고 또 다시 또 그 일하고 회개했다가 또 다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얼마 지나면 또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의 회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는 그저 못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부정해서 제가 죄인이라 안 하는 건, 나는 태어나면서 죄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은 우연히 실수해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죄의 요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또 하는 것은, 그의 회개는요, 구체적인 거예요. 실생활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는 압살롬을 배반했잖아요. 여러분, 죄는 내가 짓고 용서받지만 죄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압살롬이 배반하잖아요. 피난길을 떠나게 될 때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은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저주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수레의 아들 그 아비새가 왕을 위해서 그의 목을 베러 갈 때, 여러분, 그 신하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의 목을 베려고 할 때 얼마든지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여도 모르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를 말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그 10장 16절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일을 받아들였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내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나요? 아니에요? 그럼저럼 기분 나쁜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섭섭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근데 시편 속을 보면 다윗은 고난받는 것도, 전쟁에 패한 것도, 질병에 든 것도,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한 것도 다 하나님께로 돈다고. 그걸 구체적인 현실성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는 나단의 충고를 감사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회개하는 자세로 받아들였어요.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시편 150편이잖아요. 방대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다윗이 쓴 이 시편이 73편이나 돼요. 그러니까 반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다윗은 고민 중에 쓴 시가 있고, 회개하면서 쓴 시가 있고, 그리고 그 뼈아픈, 정말 뼈아픈 회개의 눈물들이 담겨있는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그런 남달리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저 삶의 형편이 어떻게 해야 되든지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역설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속상했는데, 누가 나를 모함했는데 그 속상함을 이기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질병 가운데서도, 실패와 낙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영하면서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 세워 성군 다윗으로 만드셨어요. 그걸로 끝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루고자 하신 사람, 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도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마지막 심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까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실로 주를 향한 믿음과 감사와 찬송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바 되는 사람이 되게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 그리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회든 교회든 어떤 곳이든 우리를 세우실 때 귀하게 쓰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